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하게 예물로 드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고 그 제사장에게 주신 그 땅에 성소를 두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읍의 기지를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군주를 위한 땅으로 배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 그리고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45장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땅 위에 유다 지파의 땅과 경계선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베냐민 지파의 땅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준 땅,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는 땅이 있고, 성읍의 기지가 있고, 그 좌우편에 군주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이 땅으로 만족하고 백성의 땅을 마음에 두지 않도록, 그 백성의 땅을 착취하거나 약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우리가 45장에서 보았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7개 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그래서 7개 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순서대로 5개 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셔서 너희들에게 다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성전과 이 땅은 단지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형이고 상징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성전과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읍이고 그리고 그런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땅 주변에 하나님께서 놓도록 하신 성읍, 그 성읍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두신 제사장과 레위인 그 땅의 아래에 성읍을 두도록 하셨는데 그 성읍에 대한 출입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
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래서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니까 12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12개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 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이한 것은 레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기업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졌지만 문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지파였는데 여기서는 요셉문이다라고 해서 동쪽에 요셉문으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그 성읍의 문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성읍만 계시겠습니까? 그 땅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래서 우리들과 영원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은 단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일치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다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스라엘 땅, 새로운 성전의 의미가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도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이 있었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있고 나무 잎사귀들이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일맥상통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증표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단지 이스라엘의 포로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주시는 이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새 힘과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